오늘은요,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특히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연합예배 하는 날인데 계속 이 차별금지법, 이제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을 반대를 위한 아마 오늘 광화문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뭐 우리 교회도 계속 그렇게 광고를 했지만 온 나라 정치권과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하고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차별금지법이 왜 나쁜가? 왜 좋은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논쟁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이라든가 미국은요, 이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에 통과된 나라들 살펴보면요, 아, 우리나라도 저것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구나 사실 예상이 가능합니다. 거의 다 똑같은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은요, 차별을 없애자는 겁니다. 말만 들으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통과된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에서 차별이 없어졌을까요? 차별하면 뭐 많은 차별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 인종차별, 아주 대표적인 차별이죠. 그럼 인종차별은 유럽과 미국에서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는요, 지금 영국에서 탑 클래스로 거의 10년째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매년 이 인종 차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같은 팀 안에 있는 선수에게까지도 이제 차별을 당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이제 이거 징계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여전히 지금 뭐 인종차별 막 안 한다 얘기하지만요, 그 안에는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뭐 동성애가 성소수자로 분류되고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강제로 차별을 없애자라고 법을 지정한다고 과연 차별이 없어질까? 꼭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반대로요, 더 심한 차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차별금지법은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요, 오히려 역차별하는 바로 그러한 역차별을 오히려 야기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을 잠깐 보면 좀 분명해집니다. 네, 더 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좋은 거다라고 가르치고 오히려 이렇게 여장 남자를 일부러 공립학교에서 공립도서관에서 초청을 해서 이들에게 책을 읽히게 하면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 아이들은 이거 교육받기 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부모가 오히려 고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미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요, 과연 차별금지법에 차별을 없애는 것인가, 더 심각한 차별을 야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많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히려 이런 걸 보면요, 이 동성결혼에 이런 것을 별로 생각이 없거나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별로 생각이 없던 사람도 이런 거 보면요, 오히려 아니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동성애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특히 뭐 군대 같은 데는 형사처벌 군법으로 해부될 정도로 법으로 금지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야, 우리 그때가 맞다.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법으로 금지한다고 될까요? 법으로 금지하면 동성애를 없애자, 동성애를 찬성하자, 이걸 법으로 금지하면 과연 이 모든 차별과 불평등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그 사울은요,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를 왕으로 세운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무엘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왕으로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이 사울 왕이 한 첫 번째 정치적 행보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친접한 자, 박수무당, 이렇게 영매라고 하죠. 뭐 귀신 불러들이고 귀신이 얘기해서 예언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사울 왕이 신접한 자, 이런 박수 무당들을 쫓아낸 것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물론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박수 무당, 신접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박수무당, 신접한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 신접한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요 율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럼 매우 잘한 것이죠. 그런데 약간 의문점이 있는 건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니까 갑자기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또 다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진짜 왕은 나구나.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사무엘 선지자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직접 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는요, 이전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사울 왕이 크게 책망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요 이 사울 왕이 대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라고 하는 이 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냐? 에라 모르겠다. 내가 그냥 제사 드리자 하고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가 끝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라고 왕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사울 왕이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해야 했고 군대들이 자꾸 오니까 내가 먼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노발대발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의 나라가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물러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위가 쫓겨나고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는 사건은 너무나도 두렵고 충격적인 아마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이 잘못한 건요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교만함입니다. 사울은요 이 사무엘이 없어야 내가 진짜 다른 사람 말 명령 안 받고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이 죽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다 없앤 겁니다. 특히 이 신접한 자들, 그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 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뭐 귀신이나 하나님이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선지자도 찾아가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명령을 하셨으니 이 신접한 자, 무당자들은 싹 제거하자. 그래서 쫓아낸 뿐만 아니라 다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이건요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대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이 사울 왕이 기도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군대가 막 몰려옵니다.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결국은요, 이 사울 왕은요, 자기가 죽이고 내쫓았던 무당, 박수, 바로 신접한 자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좀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 여인들, 자기가 쫓아내고 죽였던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 죽인 줄 알았는데 또 있대요. 그들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따라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겉보기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당을 죽인 건요, 그들을 쫓아낸 건요,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 대신 자기가 그 위치에 있고자 하는 유익, 정치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자기가 쫓아내고 죽였던 그 무당들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요, 그것이 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정치적으로 쇼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요,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성령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법으로 정하고 공권력을 행해서 쫓아낸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그 죄악은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가 다 죽이고 쫓아낸 줄 알았어요. 급하니까 다시 그 신접한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에겐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쫓아내고 다 죽였다고 했는데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왜 남아있었을까요? 이 사울 왕이 강력하게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죽여. 여기 뒤에 보면요, 사무엘상 28장 9절 보면 멸절시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이고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바로 여전히 그 신접한 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접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리 불법으로 이걸 죽이고 쫓아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 자신이 지금 급하니까 이 무당 신접한 자를 찾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법으로 막으면 그것이 막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한때 미국에서요, 술이 불법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20년부터 이제 1933년까지 미국 연방 정부가요, 그러니까 마시는 음료를 위해서 마시는 이 알코올 음료는요, 판매를 금지시키고 오직 이제 의료용으로만, 특수 목적으로만 허용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 술 문화가요, 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은요,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청교도인들은요, 금욕주의입니다. 정말 경건함을 추구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지금 보니까 이 술 때문에 미국이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남북 전쟁이 완전 휩쓸어 갔어요. 이제 링컨 대통령, 남과 북이 이제 흑인 해방 전쟁 때문에 전쟁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전쟁으로 다 피폐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술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술 때문에요, 이 가정 안에 가정폭력, 아내들이, 자녀들이
이 남편의 술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폭력이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많은 교회 단체들, 그 다음에 또 여성 단체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죽고 우리 미국이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외쳤고 정치적으로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국 여자들이 이 투표권이 생기면서 이 의원들이 정치권에서 야, 안 되겠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요구하니까 금주령을 내리자. 그래서 그걸 법제화하고 금주령이 통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술로 인한 폭력과 사회 문제들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 넘쳐났습니다. 마피아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술이 불법이니까 아무로 거래를 못 하잖아요. 마피아들이 이 술을 독점해가지고 뒤에서 암거래를 하고 이것으로 큰 부를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가장 그 유명한 마피아가 있습니다. 바로 알카포네. 뭐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마피아들이 득세하고요. 마피아끼리 서로 총질하고 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람들도요 이것을요 몰래 만들어 먹어요. 뭐 그렇겠죠.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과 사회에서 불법과 이 폭력이 더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1933년에 이 금주령이 폐지가 되고 맙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게 고쳐지는가? 고쳐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는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불법적인 거 알면서도 하는 게 또 인간의 어떤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나쁘다고 다 알잖아요. 도둑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살인 나쁜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살인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술 끊는다고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한 게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냥 잠깐 전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무시해요.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지만 점점 사도 바울이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병이 낫고요, 심지어는요 이 악기가 기도와 안수뿐만 아니라 손수건만 덮어도 이것이 고침받고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막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로 뭐냐, 바울을 흉내내는 사이비 이단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니까 야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흉내내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얘기하면서 막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 사이비 이단이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여기 이단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건요,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사이비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일어납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서 돈 한번 벌어볼까? 가짜로.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데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겉으로만 흉내가 내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말로 속이든가, 하나는 아니면 잘못된 죄악된 결과로 나타나든가.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라는 사람과 그 7 아들도 행했어요. 믿지 않고 그냥 흉내만 낸 겁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은요,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기를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홀라당 벗고 36개 주랭랑을 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입의 이단의 특징을 보면요, 겉으로 볼 땐 비슷해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오히려 그 내막을 까보면요, 전혀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 신천지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신천지는요, 매주 우리 교회 방문해요. 제가 참 대단해요. 매주 한 번씩 와갖고 전단지 나눠주고, 와, 참 열심히 한다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겉에 보기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 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또 MBC PD 수첩에서 또 한 건 올렸더라고요. 이 기독교 이단 다락방에 대해서 이제 영상 방송하는 걸 전 TV는 잘 안 보는데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 다락방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러나 이제 한때 굉장히 이 다락방이 한국 교회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전도하고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분명히 정통 교회에서는요, 이거 이단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잘못된 거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 진짜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다 막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 잘 몰라요. 그냥 좀 다른가 보다. 근데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는요, 온갖 잘못된 것들이 아주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걸 만든 사람이 류광수라는 분인데, 거기선 총재라고 얘기하든 저는 이제 교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류광수 교재가 일하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함께 일하는 거기서는 목사라고 부르지만 저는 목사 전도사라고 부르기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이 거기서 보니까 간음, 성추행, 실제로는요, 또 목회자들끼리 이 회식을요, 술 먹고 단란주점에 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목사가 저렇게 얘기할까봐 뭐 사장님, 뭐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자유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파랑 교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정말 제가 좀 부끄러웠는데, 사역자들이 성추행을 해도요, 그 신도들이 신고하면요, 그냥 이미 용서받는 거니까 덮으라는 거예요.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계속 사역을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류광수 본인도 똑같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함께 무슨 범죄 집단을 만들어 놓고 무슨 범죄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성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안 봅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처럼 구원받지 않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처럼 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다 구원받았고 오히려 자유를 누려라,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이제 성경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곡하면서 이건요, 천국 기차를 타는 게 아니라 지옥 기차를 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 처음엔 분노가 났거든요. 근데 제가 문득 20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저를 열심히 전도하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계세요. 제가 그 당시 한 번
한때 한번 말씀드렸죠. 대학생 때 이제 방황을 해가지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때 교회 막 안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교수님인데 너무 좋으셨는데 그분이 다락방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막 다른 사람들이 뭐 다락방이다 아니다 할 때 저는 어차피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막 이렇게 다 방황하던 때니까 잘해주니까 정말 그분에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생각이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괜히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도 마시고, 내 친한 친구 있다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지도 마시고, 멀어질수록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독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 눈에는 신천지나 구원파나 다락방이나 뭐 똑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잘 판단이 안 나지만 반드시 언젠간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은요,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진짜와 가짜는요, 마지막에 열매를 가지고 바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는 발에도 들이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에 나온 결과가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은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높여요. 교주를 높입니다. 그러나요, 그래서 속이고 이익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허경영,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허경 난리가 한번 찐들어 났지만 다 그 거짓말이고 사기친 거 아시죠? 절대로 그런 거 유혹되지 마십시오. 사람이 높아지는 건요, 가짜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께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요, 중요한 건요,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거짓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이거는 뭡니까? 자기 밥벌이에요. 이걸로 사람들에게 돈 벌어먹는 바로 장사꾼인, 이걸로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지금 다 내놨어요. 이 책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 5만이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새벽 예배 때 잘못 봐가지고 책 5만 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책을 한 권에 한 10,000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5만 권이면 얼마입니까? 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 이 은 5만을 환산해 보면요, 오늘날로 50억이 넘는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양들의 이 책들을 스스로 불살른 거예요. 자신이 먹고 살기에 필요한 이것을요, 바로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강제로 됩니까? 법으로 무조건 막으면 됩니까? 그것만 갖고도 한계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이것이 잘못됐거나 깨닫고 스스로 내놓지 전에는요, 완전히 이것이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술 끊으면 끊어집니까? 참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담배 뒤에 있는 그 담배 그림 보면 온갖 혐오스러운 그림은 다 그랬어요. 담배를 피면 뭐 어쩌고 폐암에 걸립니다. 맨날 보면서 담배 피는 사람 피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 정말, 야, 저거 어떻게 피냐? 그거 아무리 해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법으로는요, 술도 담배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요, 바로 이것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요,
사람을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핸드폰 끊기 힘들죠? 게임 끊기 힘들죠? 네.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끊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부분 그래요.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해요. 아, 나 지금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알면서 한다니까요. 그거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대학 교수예요. 법대입니다.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 저거 거짓말이다, 가짜다, 거짓말 시키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복음을 들으면 막 취미가 뭐냐, 설교 듣고요. 설교를 안 들으면 되잖아요. 설교를 또 들어요. 이 CTS 인터넷 이런 나오는 거를 듣고 조롱합니다. 하, 웃기고 있네. 바로 그런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요, 법 아닙니다. 힘도 아니고요, 권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이정원 교수님은 한번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그렇게 과거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음해하는 세력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거든요. 기독교가 이분을 핍박한다고 협박 보낸다고 해도 안 바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렇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네, 맞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우리 아까 계속 영상을 보면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당황할 거예요. 이게 뭐지? 오늘 연합예배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실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하러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그 믿는 자들에게, 또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것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는요, 다 알아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이 들어갈 때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안에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내라 이 민족이 정말로 구원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먼저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또한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파해지며 바로 죄악에서 돌이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번 외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정말 주님의 보혈에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고요, 새 영을 새롭게 하고 악한 것들을 파하게 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것이 옳다고 그러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참된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 그것의 악함을 깨닫고 정말 스스로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정말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강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구호나 정치적인 운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정말 악한 것들이 파해지며 그 잘못된 것이 올바로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보혈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죄악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 정말 온갖 음란한 죄와 그런 거짓된 것을 옳다고 배워지며 그것으로 오히려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옳은 것들을 오히려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건 법으로 강제로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알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가 끊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음란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끊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는데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죄된 것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그의 모든 드려진 예물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또 주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성길까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정말 더 큰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이 시간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들 지금으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며 또한 보혈의 능력을 바라며 그것을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